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너희는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승천을 하십니다. 자,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 안디옥 사람으로 알려진 이 누가, 의사 누가. 이 누가는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당시 로마의 고위 관료인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의 전체를 쓰는 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시다.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AD 한 60년경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그리고 오직 유일한 구세주임을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헬라가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썼다면 이 증인,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할 때 누가는 어떠한 관점에서 생각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증인이라고 하면 미래적인 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다시 말해서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선교는 못 나가더라도 그래, 내가 선교 헌금은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동참해야지. 무엇인가를 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증인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누가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누가는 미래적인 관점에서의 증인에 관한 생각이라기보다는 과거적인 측면에서 증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왜? 단서가 있습니다. 2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때의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한 겁니다. 아,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야. 자, 우리나라 한글 개역 성경은 말과 일에 능한 그런 표현이 쓰여지지만 원문에 보면 거꾸로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에 능하신 선지자. 이게 누가가 쓴 거예요. 원문상에. 우리나라 번역상으로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다시 편지를 쓴 게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첫 번째 편지 쓴 게 누가복음이라면, 데오빌로 각하여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오늘 24장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에게,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누가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반드시 순서가 행하시며 가르치신, 쉽게 얘기해서 말보다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싶을 때 그분의 놀라운 가르치심, 하늘의 복음의 가르치심보다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래서 순서를 항상 그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분의 일과 그리고 말, 이런 순서가 누가가 바라보는 순서였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측면에서의 증인의 삶, 틀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그래야 돼요. 네. 그러나 과거적 측면에서의 증인의 삶에 대하여 누가는 말하고 싶었다면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기적을 베푸신 일, 병든 자를 고치신 일,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하신 일, 그렇잖아요. 귀신을 내쫓으신 일,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지하게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예요? 누가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행한 모든 것, 그것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증인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특별히 핵심이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오늘 요즘 시대는 옛날 과거에 정말 뭐 60년대 서울 사진 뭐 이렇게 보면,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현대식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보이죠. 옛날 사진은 그냥 옛날에 있던 그것밖에 몰랐는데, 그게 이제 현대 과학이 그 옛날 사진이 오늘날의 해상도로 깨끗하게 해서 쫙, 와, 놀랍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사역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는 건 없잖아요. 아마 그때 사진이 남아있었다면 현대 과학으로 실감나게 아마 복원할 수는 있을 텐데, 아쉽게도 예수님이 당시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 사진 한 점 없죠. 비디오 하나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누군가가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써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무수한 말로 그분에 대하여 설명이 불가능하다. 완벽할 수가 없어.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그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가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제자를 삼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셔서 그 제자와 함께 3년 반 같이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들은 하늘의 지식이 아니라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는 법이 아니라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어떤 노하우를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 내가 살았던 이 삶의 방식처럼, 내가 살았던 이 삶의 모습처럼 내 제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은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관중,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뭐 천만금 되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그분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누가 따라오려고 하겠어요? 아니, 뭔가 여러분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여러분 사람 모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그 삶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 큰 감동을 주고 너무나 큰 울림이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지. 세상에서 뭐 하나 떨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쫓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키우셨다라고 하는 거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증인의 삶이란 게 뭐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재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흔히들 여러분 대역배우 막 그러잖아요. 대역배우. 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배우는 전도 안 하고 너무 닮았다고 해서 여러분 방송 출연 정지당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비슷하긴 비슷하더구만. 여러분, 대역 배우는 필요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대역 배우로 부르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완벽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부르시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여러분 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래,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과거적 측면의 증인의 삶을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링컨의 일화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 링컨은 어느 마을에서 연설을 하기로, 그래서 불이 나게 말을 타고 여러분 그 마을로 가던 중에 돼지가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진흙탕에서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돼지를 건지느라고 옷은 진흙에 묻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지체됐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시간이 이렇게 늦나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거였다는 거죠. 먼 훗날 마을 사람들이 링컨이 와서 무슨 연설을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마을 모든 사람들은 그때 링컨이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는 다 기억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해치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냥 말로만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말로는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이라면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감명을 주고 저에게 어떠한 도전이 되고 저로 하여금 어떤 결단을 내게 하는 그 일은 말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삶으로 보여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가셨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자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으로 보여. 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도 아시죠?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말로만 믿노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어떤 건지 너에게 보여줄게. 왜 야고보 사도가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늘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랑 없이 사는 사람인지 스스로 돌아보면 깜짝 놀라요. 내가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여러분 살지 못하는 나를 보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요. 내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현하기는커녕 오히려 내 삶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안 배워서도 아니고요. 우리는 충분히 다 배웠어요. 우리는 충분히 다 들었어요. 우리는 충분히 다 교육받았어요. 사랑하라, 섬기라, 낮아지라, 긍휼을 베풀어 주라.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아니 십리까지를 가져오라. 아니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우리가 안 배운 게 아니에요. 못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하게 배웠어요. 그럼에도 막상 현실 앞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처럼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얼마나 험하고 거칠고, 그렇죠? 불평과 분노가 얼마나 여러분 터져 나올 때가 많아. 그러나 그때마다 내 마음에 분노와 불평이 없어진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일을 생각할 때 분노와 불평은 내게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삶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과 3년 반 같이 있었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현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슬퍼하며 엠마오로 향하여 걸어가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내 삶을 통하여 예수의 삶을 실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늘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셔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주님은 아세요. 일시적인 어떤 흥분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열심 가지고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성령님만이 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자기 것에 여러분 매여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여러분 물질인 사람도 있고 그것이 쾌락인 사람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의 존재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누님이 돌아가신 누님이 간혹 이렇게 책을 그 당시에 어려운 집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이렇게 한 권씩 사다 줘요. 그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책이 저드슨, 아도람 저드슨, 옛날 버마 선교사, 유명한 미국 교회 최초 파송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도 거의 한 100년 먼저 미국 교회가 파송했던 선교사가 바로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네.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이 저드슨은 어려서 일찍 글을 배우고 심지어는 히브리어, 헬라어까지도 능통할 정도로 아주 총명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16살에 대학에 들어가죠. 근데 대학 가서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친구와 어울리다 보니까 점점 신앙을 까먹어버리죠. 심지어는 뉴욕에 있는 극단에 들어가서
연극 배우로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훗날에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때 그 아들의 방탕과 그 아들의 방황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어머니의 눈물이 메사추세츠 그 지역 출신인데 그 지역의 산과 들을 다 적실 정도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그토록 엎드려 울며 기도했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근데 그 저드슨이 연극 배우로서 여러분 사는 것도 만족되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세상 쾌락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묵었던 여관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옆방에서 무슨 비명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더니 그날 아침에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물어보죠. 아니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랑 옛날 대학 다닐 때 논쟁하며 자기의 친구였던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있나. 그때 그는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죽고 난 이유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말고삐를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던 내 발걸음 멈추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 그때 이후부터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라고 평가되는 저드슨에 관한 이야기. 그 이후에 아버지의 권유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2년 만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미국 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된.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4개월에 걸친 태평양을 건너는 긴 항해 끝에 인도에 도착하고, 당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는 종교의 선교를 허가를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선택한 것이 버마였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어디로 갈까. 그때 갓 결혼한 아내가 이야기하죠. 여보 버마로 갑시다. 그래서 버마로 간 거예요. 그곳에서 아이를 잃게 되죠. 풍토병으로.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홀로 남았던 저드슨. 그 저드슨이 버마에서도 선교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 땅이었지만 모진 박해와 고통과 궁핍 속에서도 6년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한 명의 회심자를 처음으로 얻게 돼요. 6년 만에. 그리고 23년 만에 버마어로 성경을 완전히 번역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드슨은 그러한 삶을 버마에서 일생을 살았어요. 먼 훗날 그가 몸이 약해져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 저드슨의 삶에 대해서 너무 존경스럽다. 얘기 좀 들려달라고. 좀 모험심 같은 재미난 얘기를 들려달라고 얘기할 때 저드슨이 한 말이 멋진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재미있는 건 저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이것만 전하고 증거하기로 사명을 맡은 증인입니다. 내가 또 이야기한다면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저드슨이에요. 누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를 시켰을까요? 세상 쾌락과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더 누리고자 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무릎 꿇게 만들고 세상의 발길을 벗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짐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분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구두쇠 같았던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색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주고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증인 맞으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지금 그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청년, 우리 희훈이 청년 내가 한번 팔뚝을 한번 쫙 만져봤더니, 야,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팔뚝이 있더라. 완전히 뽀빠이 팔뚝 비슷한 것 같아. 뽀빠이 팔뚝도 좋지만 우리 희운 청년의 삶 속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삶의 흔적도 함께 나타나야 돼. 알겠죠? 우리 희운이는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그죠? 자비의 사람, 긍휼과 친절의 사람, 베푸는 사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안타까운 일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